네,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로 모이라, 이런 주제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이 은혜를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소식이 들려온 바로 그 안식 후 첫날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장의 11절에 마리아가 우리 주님께 찾아갔다가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무덤 들여다보고 막 울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주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아니라 같은 날 저녁입니다. 같은 날 저녁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소식을 이 본문 말씀에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이 모여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부활의 기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거죠. 그들도 유대인들이 잡아갈까봐, 유대인들에게 잡힐까봐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다 굳게 닫아 걸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붙잡히시고 갑자기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서 그 이후에 지금에 오기까지 그 현실이 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냉혹한 그런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냉혹한 현실 속에서 이제 각자 살 길을 그냥 고민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고민이 아니라, 나도 잡혀가서 죽임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금 모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임을 보면 두려움만 가득한 모임인 것이지, 이 모임이 막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소망을 지금 기대하고 그런 자리가 전혀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인 곳의 문들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숨도 못 쉬고 지금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들이 그렇게 굳게 닫혀져 있는데 우리 주님이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들이 굳게 잠겨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갑자기 탁 하고 나타나신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셨던 말씀이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르셨던 말씀이 뭐냐 하고 보니까 세 가지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는 또 어떻게 받을 건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평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이레네. 근데 구약에서는 이 에이레네가 구약에서는 어떤 말로 쓰였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샬롬이라는 말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샬롬, 에이레네, 평강, 이렇게 같은 말인 것이죠. 이 에이레네 혹은 샬롬은 구약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전쟁이 잠깐 멈추어져 있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냥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누리는 그런 평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가서 좀 깨지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했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평안, 그것이 평강, 에이레네,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지금 떨면서 모인 그 집에 문을 다 굳게 닫아 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갑자기 이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 모습이 평강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평강할 수 있는 이유와 평강할 수 있는 모습이, 평강을 누리는 모습이 이 구절 안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뭐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하는 십자가의 흔적, 그것이 바로 손과 옆구리죠. 손에 못 박히신 자국하며 마지막에 로마 병사가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쿡 찔러가지고 피를 쏟으셨던 그 자국을 보여주셨어요. 평강을 누리라고 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손과 옆구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그 손과 옆구리를 보고 나서 기뻐하더라 하는 이 모습은 평강을 누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셨다 하는 그 증거를 두 눈으로 확인시켜 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는 참된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거죠. 그 참된 기쁨이 솟아나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에이레네, 샬롬의 상태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위협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이 하늘의 평강, 이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서 뺏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다시 뭘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다시 기억하시고 다시 기쁨으로 돌아오시고 다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돌아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지고 오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이제 그 사명을 다 이루신 뒤에 우리를 이제 세상 속으로 파송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도 똑같이 너희들에게 내가 가졌던 그 똑같은 사명을 너희들에게 지워서 너희들을 보내노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다 가지고 이제 뭐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도 자랑하고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고 어때요, 여러분? 좋으십니까? 좀 부담되십니까? 그래야 되는 줄 우리가 알죠. 근데 너무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모임을 이제 하다가 보니까 어떤 우리 교회 안에서요, 모임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한 성도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사실 너무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네. 교회 이야기를 꺼내려고만 하면 그냥 교회 욕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네. 나는 전도하려고 교회 이야기를 꺼냈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교회가 요즘에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고 뭐 목사님들도 뭐 이런 죄를 짓는다더라 저런다더라 해가지고 교회 욕으로 결국 끝나니까 아예 교회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반 직장에서 이제 있었던 적이 예전에, 뭐 저는 그런 직장도 아니지만 이제 그래도 아주 잠깐밖에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요즘에 어떤지 잘 몰랐죠.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이 듣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말할지를 모르겠어요, 이 수준이 아니라 말을 꺼내면 결국 교회 욕으로 대화가 끝나니까 아예 얘기를 못 꺼내겠다는 게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부담이 되죠.
그 정도로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성도로 살아간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 때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이 과정은 정말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어렵고 그런 거죠. 그런데 주님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기 전에 그래서 또 한 번 반복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나가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이 보내심은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주님이 이미 치루신 영적인 전쟁, 주님이 이미 다 이기셨어요. 그런데 아직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죠. 그때까지는 아직 이 적들의 폐잔병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폐잔병들과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서 치르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을 치rum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신 이유는 우리끼리 그냥 우리 교회가 이 안에서 그냥 서로 기쁘고 서로 즐겁고 서로 보기만 해도 너무 좋고 그런 평안을 마음껏 누려라 하는 의미를 뛰어넘는 거죠. 그 평강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그 평강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면서 잠갔던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그 안에 웅크리고 있던 제자들이 이제 그 문을 열고 평강으로 무장하고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사실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평강의 은혜도 동시에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또 세 번째, 우리 주님이 파송받는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저는 이게 숨을 누구나 다 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제가 방금 내셨던 이 숨을 요한이 기록한 것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한 호흡 쉬시고 뭔가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 강조하기 위해서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찾아보면 이 숨을 내쉬라 하는 말씀이 쓰여진 용례를 찾아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던 그 숨과 같은 단어가 쓰여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질식해서 죽은 흙먼지처럼 되었던 제자들의 그 영혼에, 완전히 죽은 것 같이 되었던 그 제자들의 영혼에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려내시는 재창조의 순간을 지금 이 요한이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지금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그 태초에 불어넣어 주셨던 그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 주시면서 너희들 이제 완전히 다시 태어난 존재들이야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숨을 내쉬시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다시 재창조되시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면권이 생긴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의 죄를 용서해주면 용서가 되고, 여러분들이 용서를 안 해주면 용서가 안 되고, 여러분들에게 사면권이 생겼나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생겼는데, 용서를 할 수 있는 신적인 권력이 생겼다라고 하는 뜻보다는 우리가 성령의 생기로 충만해진 그 상태 그대로 세상에 나아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부활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죠. 그 부활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혹은 우리를 거절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지 못하게 되겠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생명을 살리는 권세가 담겨 있다 하는 정말 가슴 벅찬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주님이 이미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방문을 다 닫아 걸고 어쩌면 숨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관계를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두려움 끝에 우리도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나의 세상에만 갇혀 있어서 교회 안에서만 그냥 우리는 그렇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이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 주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를 가슴에 품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가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 자랑하고, 우리 주님이 그 손과 옆구리에 못을 박히시고 창을 찔려 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생명과 제사함의 은혜를 전하며 묵묵히 걸어가시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